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 자, 11월 달은요, 우리 기독교가 감사의 달로 지키는 그런 절기고, 특별히 11월 셋째 주 오늘이죠. 추수감사절로 우리 기독교는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첫째 주에 이미 했지만은 요즘에는 교회들이 10월 달에도 하기도 하고 각자 교회의 재량껏 추수감사절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또 2022년도 하반기를 결산하는 또 11월이고 또 다음 주가 대강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 앵커였던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감사의 부메랑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감사의 부메랑. 이 책에서 몇 가지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떤 그 청소년 센터에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주말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이 이게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이 왔다가 어떤 때는 적게 왔다가, 이게 뭔가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봉사자들한테 막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 오셔서 너무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그 봉사자 중에 80% 이상이 다시 왔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감사의 효과, 그 부메랑이 지금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실험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이제 손님들이 막 밥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업원에게 종업원 계산서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종업원이 A팀, B팀이 있는데 A팀은 그냥 계산서만 갖다 주는 팀, B팀은 계산서를 주고 따로 쪽지를 적어서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이 쪽지를 써서 드리는 B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팀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그냥 계산서만 받은 종업원과 감사의 메모지 쪽지를 적어서 준 종업원의 팁 차이가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훨씬 더 감사합니다라고 쪽지를 주었던 종업원들이 그 손님들에게 팁을 많이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대략 한 200번가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이 감사의 모후딤이라는 단어는요, 계속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감사한 일이 없어도 나는 계속적으로 모ಹು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일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감사하자.
자, 여러분 주보 1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을 권면하는데, 특별히 모든 기도에,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항상 언제나, 오늘 늘 나왔죠? 그 노래에 늘 언제나 가까이,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고발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은 감사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해줘서. 나 속으로 또 맞다고 그러면 어떨 걸 하나 보다 사실은 걱정했었어요. 감옥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더욱이 바울처럼 무슨 막 대역죄인을 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면 더더욱이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 성도들이여, 신실의 교회 성도들이여, 무조건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덕목이죠. 특별히 환경을 초월한 여러분 이런 깊은 감사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 다니엘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두 번째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적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나라의 사람이 그런 엄청난 바벨론 바사 제국에 와가지고 막 총리로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다리오 왕에게 이 적수들이 제안을 하지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그 위험을 나타내셔서 왕이나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는 법안을 만듭시다. 왕이 그냥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법이고 원망 섞인 법인데, 왜냐? 자기는 지금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지만은 하루에 3번씩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봤더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다니엘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적수들은 모두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오히려 더 엄청난 권세와 명예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한 기도의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이 환경의 감옥에 갇혀서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로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한번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답니다.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정작 자기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참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들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자식들이 속 썩여가지고 아주 문제투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크게 성장했지만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복음을 거부해. 막 더 나쁜 길로만 갑니다. 결국은 사고를 크게 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목회자의 아들이. 이 목사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 자식이 저렇게 잘못된 길로만 가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그때에 하나님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감옥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이 문제투성이어서 지금 내 속을 휘업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이게 지금 맞는 기도인가? 의구심도 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진짜로 그 마음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지금 내 아들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 아들이 감옥에 있고 내 속을 휘업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왠지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 감사합니다. 이런 원래 그렇게 감사 기도가 아니었는데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그런 감사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들이요, 여러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 감옥이니까 당연히 성경책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어느 날 자기 혼자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저기에 성경책이 하나 놔 있는 거예요. 저기 바이블, 그날따라 왠지 성경을 읽고 싶어.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아들이요, 그 교도소의 원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전화를 하는 아들과 아버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아이고 말이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기적과의 역사, 이런 능력이 어디에부터 왔냐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주님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 속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를 무조건 올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많이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도 해야 하지만은 여러분 감사의 비중을 좀 많이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는 것은 하나고 감사 기도를 9개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마치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찬송으로 감사하자. 자, 오늘 우리 시편 주보 4번이죠. 네 번째 한번 말씀 봅시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적과 기사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막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에 성경을 보면은 찬미하며 올라가더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멀리서 왔어. 제 기억에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그냥 매주마다 지각도 안 해. 아주 일찍 와서 하는데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 차에서 찬양 테이프를 딱 펴고 그 테이프를 이제 막 같이 차 속에서 일종의 부흥회를 하는 거야.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4명이서 1시간 반 동안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막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막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여러분 이렇게 막 교회에 다 도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들이 그 차 안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막 힘있게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분들의 예배,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아 그래, 우리 김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의 아마 예배 하나님이 엄청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이미 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 예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여러 조건 중에 찬양의 감사는요,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제일 기뻐하는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보았더니 이사야서에서 내 백성을 지은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을 좀 입 좀 크게 벌려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좀 크게 좀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유나야 찬양 좀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설교문에 없는 겁니다. 저도 이게 목회자들 어떤 예배를 드린다든지 집회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회중에 있으면 찬양 솔직히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고 부르긴 불러도 그냥 입만 딸싹딸싹 부르는 것이 말하는 것인지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있게 불러야 돼요. 힘있게. 아셨죠?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특별히 그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찬양으로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 시편은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이야.
근데 이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엄청난 다윗의 아픔이 숨어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 자기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로 삽니다. 여기저기 막 동굴로도 피했다가 사막으로도 피했다가 광야로 나갔다가 어느 날인가는 남의 땅 블레셋 땅 이방 땅에 도망자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간 거야. 왜? 살겠다고. 하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이 저 다윗이 저것이 사울 왕의 사위고 우리의 적인데 제가 왜 우리 땅으로 왔을까? 혹시 첩자가 아닐까? 의심을 하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친 척을 합니다. 막 대물다가 몸을 이렇게 긁기도 하고 침을 질질 막 흘리면서 미친 행동하니까 아기스가 그 가드 왕이 저 다윗이 진짜 미쳤구나.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한 번에 때려쳐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이 이방 땅에 원수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 정신병자의 행세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윗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찬양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비록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했지만 만일에 저 블레셋의 가드의 아기스 왕이 그 미친 척하고 있는 나를 속아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짓으로 가짜로 미친 행세를 했는데 그것을 저 가드 왕이 속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텐데 속아주게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감사는요 그냥 여러분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그냥 멜로디 박자 넣어가지고 음에 고저 넣어서 부르는 그냥 일반 노래가 아닙니다. 그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엄청난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황제 루이스라는 이 황제가 있었죠.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많은 나라에서 반란들이 막 일어나서 나라의 기강이 지금 막 해이해지고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변복을 하고 이제 시찰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웬 물레방앗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노래를 불러 세상 사람들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나는 기쁨이 절로 난다고 막 찬양을 부릅니다. 이 노래를. 이 황제가 들으니까는 지금 자기의 마음은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든데 저 노인은 뭐가 저렇게 기쁜가 해서 물어봤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시냐고. 저는 기쁘다고 지금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또 황제가 하는 말이 혹시 2절은 없냐? 2절은 없다고. 내가 2절을 지어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나를 부러워한다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기쁨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한번 불러봐 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황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어. 거기서. 그랬더니 황제가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어르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의 생일날인데 내가 어르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렀던 그 1절과 2절의 찬양을
내 생일날에 오셔서 꼭 좀 불러주세요 하고 메모지를 써서 주는데 그 아래다가 영국 황제 루이스가 써준 거예요. 이 어르신이 깜짝 놀랐어. 자기 앞에 변장한 그 청년이 바로 황제였구나. 아, 이거 황제의 부탁을 받아서 안 갈 수도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막 대신들이 황제의 생일이라고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생일 축하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기쁨이 절로 납니다.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지만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나를 부러워한다네.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찬양을 듣고 있던 그 왕궁에 황제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위로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모든 전쟁의 소문, 극심한 경제 문제, 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 형편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여러분 능력이 그 노인의 찬양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좀 힘있게 부르시고, 여러분 이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예물로 감사하자. 자, 여러분 주보 7번째에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예물로, 물질로, 헌금으로 드리는 감사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이 지어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 짓는 일을 7년 동안 했어요. 해마다 그때마다 매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변함없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처소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의 예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지 아직도 미완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완성된 사람들은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드리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헌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걸 드리면 감사하고 적은 걸 드리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는 이것에 우리의 성전이 지금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가 여러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12장에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했어요. 그 2렙돈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 많아야 3,000원 정도 된다고 봅시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예물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저 여자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물로, 여러분의 정성껏 준비한 여러분 그 물질로도 뜨겁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대. 아마 여러분들이요, 어디에다가 땅을 좀 한번 사놔 보세요. 땅 좀 사놔 보시라고. 아마 그 땅값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막 맨날 확인해 볼 것 같아, 내가 볼 때.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 땅값 좀 올랐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우리 그 너는 내 것이라 이 그 책을 썼던 우리 암 전문의 아마 원종수 여러분 닥터 여러분 아마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가 그 성남 감리교회 여러분 권사님이셨는데 막 속장이셨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 아들을 키웠더니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게 되고 막 수석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굉장한 인물이 되었죠. 이제 이 아들이 인턴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첫 월급이 나왔어요. 아들은 막 기쁜 마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첫 월급 봉투를 주면서 어머니 우리 나가서 맛있게 의식도 좀 하고 어머니의 속옷도 좀 삽시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 종수야 기왕에 믿을 바에는 잘 믿자. 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네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으니 너 이거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만족스러웠지만은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가서 딱 바쳐버렸어. 그냥 야 그거 저기 첫 열매 헌금했다. 아들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뜻이니까. 근데 한 일주일 뒤에 병원 그 원장님이 이 원종수 박사를 부릅니다. 자네 축하해.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가 이번에 의사고시에서 1등 했어. 상금 나왔네. 상금을 딱 주는 거예요. 상금을 받았더니 그 상금이 월급보다 더 많아. 월급의 2배야. 아이고,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렸더니 그냥 그 천열매의 그것을 더 쳐가지고 2배를 주셨구나. 막 또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2배의 월급을 주었다고. 이제 나가서 의식하자고 했더니 그 어머니 또 하는 말,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으로 돈 탄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럼 이것도 첫 열매구나. 이것도 바치자. 다음 날 또 새벽에 가서 딱 바쳐버렸어. 어쨌든 이 아들은 조금 서운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물질의 감사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고 1000배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자의 칭호를 받는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은혜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작은 것이라도 감사로 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중세의 최고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감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이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려는 마음이래.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줄 인간은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되돌려 줄 수 없어.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랍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생들아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세요. 무엇으로? 기도로 감사해라. 찬양으로 감사해라. 네가 가진 예물로 감사해라.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 함께 내가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해야 한다. 내가 감사해야 돼. 아멘. 아버지가 감사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어머니가 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히 시편은 감사의 말씀들인데요. 시편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나와 있지. 우리의 영혼아, 우리의 속사람아. 여러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영혼, 내가 감사해야 돼.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봐. 좀. 자, 손 이렇게 하고 내가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해야 한다. 안 하시는 분이 3명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해야 한다. 내가 감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감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네. 여러분, 교회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 여러분의 일평생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